예슈와 하마시약,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오순절 토라를 주신 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시내산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음성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놀라운 가장 최고의 인생에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토라의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49오매를 매일매일 계수하면서 성결케하고 또 마음을 정돈하여 49일을 지내고 난 뒤에 오순절 날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와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그 체험했던 성령 강림 체험은 이미 1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토라를 주신 이후에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최초의 오순절파가 이 1900년 이후에 이 미국 아주사 스트리트 또 캔사스 토피카 지역의 신학교에서 임했던 이 방언을 말하는 이 성령 사건이 첫번이 아니라 훨씬 그 전의 사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오순절파가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체험했던 이 구속의 체험이 절정에 다루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준비시켜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구속의 이 사건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지 먼저 구원을 하시고 먼저 건져내시고 훨씬 뒤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와의 절기는, 일곱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는 가을 절기를 포함하여 이 오순절 시내산에서 받았던 토라와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의 처음 초생달 막달이 시작된 이 월삭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의 표징이요 6월절은 6월절 양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요 무교절의 첫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요 무교절의 7일째는 홍해수의 기적을 기념하는 것이고 49일 동안 오매를 계산하는 것은 토라를 받기 위한 준비의 날로 기념되며 오순절은 토라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령 강림만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반절밖에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전 훨씬 전에 3500년 전에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귀한 선물인 토라를 받은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오신 예수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예수와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시내에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야훼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상재림하실 적에 휴거받은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토라를 주셨으면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의 의무는 주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이 발 아래에 앉는다 하는 이 뜻은요,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시내산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도 이 히브리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르다는 그저 일에 분주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절 후반절에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오른손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이 구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하신 오른손에 하나님의 토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른손에 드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토라를 주신 예수와를 보십시다. 일렀으되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토라를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요, 세 가지의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첫째는 대통령을 위시로 한 행정부가 있고,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부가 있고,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또 사법부에서는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고, 행정부에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와께서 법을 세우시고 법을 집행하시고 법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가 얼마나 이 토라를 주실 적에 정말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가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철저하게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신앙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 입법자라고 할 때는 오순절날 예수와께서 토라를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재판장,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그래서 우리 메시아 예수아가 토라 속에서 또 신약 속에서 얼마나 높임을 만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주 40야를 줄이시고 난 뒤에 시험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으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고프십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40년 동안 이 시험을 허락하셨냐면은 그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거하고 예수와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뒤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 이후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겼다는, 아담이 타락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을 사탄이 물러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나에게 경배하면 주너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와 같은 시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때 누가복음 4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중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Get thee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여기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록하기를, 사탄이 먼저 사탄한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난 뒤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은 자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지, 주 너희 하나님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훼 엘로힘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6장 13절에 인용하신 그 말씀을 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그 말씀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에는 없지만은 그 맨 첫 절에 보면 알렙, 탑, 그 다음에 요헤 바헤 엘로힘,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시 알렙, 탑.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한, 그
그 앞에 이 말씀이 히브리 뿌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뒤라는 말은 주 여호와 엘로임 하나님 뒤로 물러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지금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도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는 곧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니 이것이 토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시편 78편 40절과 41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와 우리 하나님 야훼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가는 동안 이것을 준비케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시내산은 토라를 받을 적에 야훼 하나님이 토라를 받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는 예수와께서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이 오순절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이신 예수와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이 토라의 제일 첫 번째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1절 중에 태초의 첫 번 글 이것을 영어 성경을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히브리 말로는 브리시트 이 브리시트 태초에라는 말에 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태초에 브리시트의 이 B는 베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R 브리시트에서 BR을 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브리시트에서 요 가운데를 빼고 브릿 B-R-I-T 브릿 이것은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벳을 빼고 레시트 이게 뭡니까? 알파벳의 레시트는 처음 태초 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그 구절 하나의 히브리 글자 속에는요 창조의 목적이 첫째는 집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 집을 누구로 하여 지셨냐면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집을 짓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집을 지셨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면 처음을 하여 예수와 처음이신 예수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언약으로 집을 짓는 게 뭡니까? 사람이 집을 짓고 언약을 맺고 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택하셨어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세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히브리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토라를 받았던 그 히브리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부와의 결혼을, 아들을 위하여 신부와의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혼을 한 겁니다. 거기서 받은 토라가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때 돌판의 말씀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립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나 기쁜 듯이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벌써 기초 작업, 하나님께서 아들 위하여 집을 지켜야 하여 언약을 도와야 하는 그 기초 작업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약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클립.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는 더 정확한 뜻이 납니다. 다우박, 이 말은 색같이 달라붙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가지고 딱 달라붙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도와를 주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알고 긍휼하심 많으면 그 하나님 예수와에게 막 달려가지고 딱 달라붙어야 돼요. 신부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렴하며 그를 섬겨 그에게 부종하고 이게 그에게 연합하고 그이다가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은 예수와 하나님께 늘 달라붙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유대인들은요 꼭 이 오순절날 루키를 읽습니다. 근데 루키가 어떤 사건입니까? 이방인 여인이 추수 때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추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 사건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룻이 남편도 없지만 시어머니와 그 추수 때 밀추수간에 그 타작마당에서 엄청난 잘생긴 똑똑한 재력 있는 보아스를 만나 쫙 밀착해 버리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룻기를 이 오순절날 읽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향지성에 굉장히 기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의 유하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압 지방, 이방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자마자 룻의 시아버지가
자기가 그 집안에 결혼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혼자 홀로 남게 됐죠. 그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에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여기서 오르바가 먼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의 자부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자부가 루시입니다. 그런데 왜 오르바가 먼저 나오면 둘째 아들이 먼저 장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등을 돌린 자.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니까 아유 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지. 그런데 이 첫며느리인 룻은요 끝까지 붙어서 그 룻이란 뜻이 이스라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아들 말로는 룻과 결혼을 하였는데 자기가 죽죠. 그래서 나중에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이 탄생되는데 보아스와 룻이 이 오순절날 타작마당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난 애기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또 기존 둘째 아들은 오르바에게 장가갔는데 나중에 기론이 죽고 그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후손을 생겼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골리앗 후세가 바로 이 오르바 유대인 집안을 떠나가지고 다시 떠나버린 오르바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골리앗은 누구로 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골리앗은 단일 세계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나라를 따를 것인지 오르바를 통한 단일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의 정보를 따르는 것인지 이것이 벌써 룻기를 통하여 종말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토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날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오순절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기억을 해야만 된다.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네. 이것이 오순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이 성령의 그 흐름과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능력을 행하여 기적을 행하고 말씀 증거하는 그러나 이 토라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날에 토라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올바로 쳤습니다.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토라는 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강령이여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원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교회 문제도 없고 주님과의 반항할 이런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반항합니까? 그런데 이제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이제 120명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가지고 오순절을 고막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불이 나오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오순절날이요. 성령 받은 120명 거의 다 메시안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 메시안 유대인들의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전하는 바로 그 메시안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오리지널 120명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데 그 예루살렘에 보니까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오순절날 다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1년에 3번 이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첫째는 이 unleavened bread,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1년에 이 세대기는 반대.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여기에 우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합니까? 과거에 토라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그때는 돌판에 주셨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주셨어요. 새 영을, 내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또 제사장 중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니 유대인들이요,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1장 보니까 20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몇천 명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이 토라의 뿌리를 받은 유대인들은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동안 토라를 지켰건만 다 그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토라의 회복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늦은 빛 추수의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또 이 오순절날의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19장을 꼭 읽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잘 아시죠? 이 성령이,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임하던 그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나팔소리가 나오죠.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에스겔서를 읽는데 에스겔서는 불을 말하고 있죠. 에스겔 7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토라를 받았던 똑같은 사건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시내에서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돌판에 세워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주십니다. 또 시편 119편을 유대인들이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토라를 버린 이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주의 토라를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얼마나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하면 그렇게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사랑하면서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또 시편 119편 126절에 저희가 주의 토라를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버린 교회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서 이제 성령의 역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토라를 비춰주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모든 진리가 뭡니까? 성령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부터 모든 진리를 말합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토라를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는 토라를 우리가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토라를 알면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또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토라는 진리이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생명을 통하여 능력을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또 성령 강림에서 받은 결론은 우리가 성령으로 토라를 지키는 그 자체가, 순종한 그 자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토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라. 이것이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베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이카 베예삼레카 샬롬 아멘.